오늘은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예, 오늘 제목은 살아나셨느니라 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절.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뭘까요? 예, 맞아요. 부활이란 기본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친하게 지내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갔는데 나사로는 이미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는 무덤에서 일어났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소생. 예, 그것을 우리는 소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나사로는 시간이 지나 자신의 생을 살고 다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났다 해도 시간이 지나서 역사 가운데 다시 죽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것을 가리켜 부활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살아있는 거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요. 사람은요,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가 죽는다면 그러한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매우 낯설고 매우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서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살기 위해서 산다고 말할 것인지 죽기 위해서 산다고 말할 것인지 분명한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처럼 인류에게 죽음이란 너무나 절대적이고 그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곧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하죠? 우리도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죠? 왜 우리는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히 살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던 여자들에게도 다르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가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날이 밝자마자 도무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본문 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성경은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자들의 이름이 뭔가요? 마리아와 마리아. 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 여자들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그러면 그 여자들이 어디를 가고 있다고 하죠? 예수님의 무덤. 예,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 일로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힌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엇을 보려고 갔다고 했죠? 무엇을 보러 간다고 하나요? 무덤. 무덤. 성경은 그녀들이 무덤을 보러 갔다고 했어요. 성경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러 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그저 무덤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여자들조차도, 지금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아 온 가족 통합 예배로 이곳 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절에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곳 교회에서 기대해야 되는 것은요, 매년 이맘때쯤 반복적으로 치러지는 어떤 교회의 정기적인 그런 부활절 행사가 아니고, 혹은 잠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모임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그 절대적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이곳 교회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에서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을 가리켜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요?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주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매주 주일은 어떠한 날이 되어야 하죠?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날로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갈 인생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잠시 주어진 시간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부활절에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매일 우리의 매 호흡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바라보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여자들이 그 무덤에 도착하자 여자들은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보게 돼요.
도대체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죠.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자들이 그곳에 도착하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해요? 천사들이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들이 하늘을 예, 맞아요. 그곳에 도착하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돌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지금 너무나 놀란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무덤에는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있었어요. 여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나쁜 병사들도 있었다고요. 그 병사들은 당시에 힘세고 무섭기로 소문난 로마의 병사였어요. 엄청 힘이 세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죠. 근데 여자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병사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다고 했는데, 그런 형상을 가진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부활주의를 맞아서 지금 뮤지컬 영상을 무료로 보여주더라고요. 어제 상미 사모님이 보내줘가지고 저도 봤는데, 천사가 이렇게 줄을 타고 뮤지컬로 이렇게 쭉 날개를 달고 내려와요.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천사의 역할이 뭘까요? 천사의 역할. 사실 천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메신저인 거예요. 하나님 메신저. 메신저가 뭐죠? 메신저가 뭔가요? 전하는 사람. 소식을 전하는 사람. 누구의 소식을 전해요?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천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옛적부터 하나님의 천사는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지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의 친서를 들고 오는 신하들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친서를 들고 그 왕의 신하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을 찾아와요. 그러면 이 친서를 들고 있는 이 왕의 신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왕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왕의 친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사극을 봐도 그래요. 신하들이 이제 그 어명이 적힌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죠. 어명을 받으시오.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이 대감집이더라도 나와가지고 그 대감님이 나와서 그 신하한테 큰 절을 올려야 돼요. 왕을 대하듯이. 이게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는. 오늘 성경에서 천사는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로서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받은 사람들은 누구죠, 지금? 오늘 성경은 두 그룹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나쁜 로마 군인들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자들이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나요? 마리아. 여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의 병사들은 어떻게 됐죠? 반면에 이 천사를 보자마자 너무 놀래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기절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여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자들은 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천사는 이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6절 상반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 8절에서 9절 상반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아멘.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여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이 여자들의 이전의 그 슬픔과 절망과 그 충격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죠?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이 여자들은 더 이상 이 무덤을 찾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어디로 가나요? 무덤으로 가나요? 제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과 아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이 땅의 무덤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무덤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과 절망과 아픔을 그 나의 옛적 무덤의 자리로부터 이제는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회복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기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주변에, 내 주변에 이 기쁜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내 주변에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슬픈 일을 당한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지금 현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으로부터 떠나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했다고 하죠. 그 여자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다고 전해주죠? 예,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길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활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옛 무덤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바라보는 무덤의 자리로부터 떠나서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자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날마다 그리고 매 호흡마다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치는 기도를